할렐루야. 이 새벽에 말씀이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6장 33절로 38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게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한 손에 말씀을 들고 한 손에 기도를 들어야 된다. 말씀은 우리에게 오토리티, 권세를 주는 것이라면 기도는 권능, 파워를 공급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이 권세와 권능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권세와 권능을 구별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교통신호등이 망가졌을 때에 교통경찰이 길 가운데 서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차들이 갑니다. 이렇게 하면 서라라고 하면 서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정말 힘이 좋은 큰 트럭도 이렇게 서라 그러면 서야 되고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 교통경찰 이 제복에서 나오는 오토리티, 권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고 서는 것을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강도들은 서라 그래도 안 서고 오히려 총을 막 쏘아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강도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와팀이나 이 무기로 무장해 있어야지 그런 말을 듣지 않는 강도들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힘이라는 겁니다. 파워라는 겁니다. 권능이라는 겁니다. 그 힘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이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올 때도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영적인 세계에 있는 이 천사는 이 땅에서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포함해서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음 차원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이 무게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지 이 다른 차원의 세계로 올라갈 수 있다. 그 한 예로 빛이 비쳐옵니다. 햇빛이 비쳐오는데 햇빛은 이 조그만 알갱이들이 따라오지만 햇빛에는 무게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세계 속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기도와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세를 갖고 또 그것을 권능으로 이 육신이 있어서 잠시 못하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하면 아들의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할 때에 오히려 우리는 악해지게 돼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과 기도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황폐한 것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다시 건축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전에는 황무하던 땅이 장차 기경이 될 것이다. 그죠?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하느님이 하셨구나라는 소리가 나오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많은 것들이 황폐해졌습니다. 내가 그 황폐해진 것을 다시 세울 것이다. 다시 일으킬 것이다. 다시 건축할 것이다.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그 황폐한 땅이 다시 기경되게 만들겠다. 그 도성에 정말 성벽이 무너지고 거민이 살기가 어려워지는데 이제는 거민이 살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구나. 그런데 37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면 안 되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굳이 기도를 하라라고 이야기하냐는 겁니다. 그것은 굉장한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취급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봇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프로그램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 로봇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사람은 인격이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정말 하나님을 닮게 그 인격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정의의 인격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넘어서 초월해서 역사하시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이 연약합니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많은 부족함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원이 그렇구나라고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부터 천사가 돕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도 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 시험은 광야에 가서 돌이 빵이 되게 해보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안에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세워놓고 시험을 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칭찬과 명성을 얻는 자리에 얹어놓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시험의 내용이라면 11절에는 이 시험에서 노하는 겁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때부터 돕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험을 지나갈 때에 도우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렇죠? 시험을 얼마나 쉽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라는 겁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대로 이루어 주기를 기도해야 될 것이다. 반드시 내게 구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나 하면 아하수로의 왕이 다스리고 있을 그때에 다니엘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서책을 읽는 동안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왜 70년 만이냐? 너희가 이 땅에 들어와서 너희가 지키지 않는 안식년이 70년이다라는 겁니다. 너희를 바벨론으로 보내갖고 70년 동안 이 땅에 안식을 누리게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펴볼 내용은 아니지만 이 안식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정말 일한 대가로 쉬는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일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고백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 고백 없이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내 인생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배우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바벨론에 가서 배우는 겁니다. 바벨론에 가서 이제 70년간 종살이 하는데 다니엘은 정말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해준 연수를 깨달았고 이게 70년이구나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칠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마치게 될 것이라. 그리할지라도 너희가 이대로 이루어 주기를 내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기도할 사람으로 바벨론이 이 다니엘이 택함을 입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잃어버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실 것이라 그리할지라도 다니엘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돌아가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면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이 말씀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기도의 범위와 기도의 기준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벗어나는 기도를 할 수가 없다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구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굉장히 미운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저 사람 지금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야, 그러니까 누가 너한테 잘못하거든, 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저히 안 되는데 내 힘으로는 저 왼수를 내가 사랑하는 게 힘든데 하나님, 주님이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럼 이웃이라는 건 다르게 말하면 원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는 겁니다.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부르시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필요하더라. 그러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는데 그렇게 하게 좀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지. 저 인간이 보기 싫으니까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이 말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이 말씀은 기도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과 범위를 결정한다면 이제 기도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언제나 오토리티와 연결되고 말씀은 오토리티랑 연결되고 기도는 파워랑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와 권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영생을 얻으려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일어났던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역사들은 늘 성령의 역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는 기도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정말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제자들의 기도로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갔느냐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오토리티 앞에 있는 이 말씀에는 in이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In the name of Jesus. In him.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in과 out은 범위와 기준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성령은 by를 쓰는 겁니다.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in을 쓴 이 말씀은 what, 무엇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제 이 by를 쓴 이 기도는 how, 어떻게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와 악을 나눌 때도 같이 이 기준에 의해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악이라는 것은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 힘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이 모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불법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행한 행동이 잘못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선지자, 내가 목사로 살았는데 잘못 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로, 선지자로 또는 제사장으로 살아간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는 믿음에는 역사가, 사랑에는 수고가,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능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악한 영을 쫓았다는 겁니다. 너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니까 그 악한 영들을 몰아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이냐는 겁니다. 그 사역이 잘못된 걸 한 거 아닙니다.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주님이 그들을 꾸짖었던 이유는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들은 틀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내가 했다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그걸 해냈다라는 겁니다. 예, 기도를 통해서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라 내가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게 악의 상징이요 가인을 낳고 하는 말 아닙니까? 하느님이 내게 아들 주셨다라는 겁니다. 한 번만 오늘 하루 종일 아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그러니까 부부가 계시면 바꿔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하는 말 중에 내가 주어가 되고 내 힘을 근거로 해서 하는 말들이 얼마나 되는가 한 번만 확인해 보시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악한지 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 이루어진 것은 모든 것이 악하다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일을 이루는 힘이 내게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권위라는 것은 결정의 위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높은 권위에 두고 있으면 우리는 그를 겸손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갖고 들어올 때 그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를 때 그들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이 한편에는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약속할 때에 말씀이 정한 것들을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이 말씀이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셔서 하나님이 그걸 이룸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기를 원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리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말씀 마음에 새겨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을지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